네, 오늘 6월 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토요일 말씀하고요.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신다.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부활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망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담이 이걸 먹어버리죠. 그리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영지주의가 그렇게 믿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을 가지고 오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다음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3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종말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로 다가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전부 다 그냥 지옥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심판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심판이, 예수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지,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부활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필요성, 두 번째,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부활을 거부하는 마귀도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부활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